네. 영적 지도자에 대한 태도. 영적 지도자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교회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며, 또한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지도자를 더욱 존경하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장로들은 사실 오늘날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장로들도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신방하고 목회자의 일들을 사실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은 분업화되어 있고 하는 일들이 막중하고 또 맡은 책임감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많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 일은 목사와 부목사들에게, 또는 혹은 작은 교회들은 전도사들에게 전임되어 있어서 좀 분업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사실은 장로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도록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대로 만나고 섬기고 또 그 질서를 세울 때 교회가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타작마당에 고식을 바른 이런 소의 입에는요, 특별히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일꾼은요, 자기 삭을 받아야 합니다. 소가요, 일을 할 때 그 곡식을 밟다 보면 또 먹기도 하겠지요. 자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간섭을 하면 받을 삭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물도 마셔야 되고요, 삭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는요, 존경을 받으면서 삭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그걸 기록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은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끊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은 지도자는 존경을 마땅히 받되 또한 삭을 받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19절에 보면 지도자에 대한 험담이나 고발은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뭔가 잘못했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두세 사람이 먼저 가서 지도자의 금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그리고 나서 증거를 내세우고 나서 그것을 공회에 공통적으로 앞세워야지 심증만 가지고 지도자의 잘못을 따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이유 없이 무너져 내리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것을 제일 좋아하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가, 젊은 여자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옵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대1을 만납니다. 또는 몰래 숨겨둔 어떤 망 보는 사람이나 사진 찍는 사람들을 만들어 두지요. 그리고 웁니다. 목사님 앞에 와서 막 다짜고짜 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울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 꼬투리를 만들어서 웁니다. 가정사나 또는 남편을 잃었거나 어떤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막 거짓말을 꾸면서 울면서 이렇게 싹 안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촬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지요. 그러고 나서 교회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고발을까지도 합니다. 고발을 해도 이제 물증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빠꾸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파만파 이미 험담이 퍼져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 연예인들,
그 배우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죠. 꼬투리만 잡히면요, 네티즌들을 통해서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티아라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드러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확한 물증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지도자는 자기 흠에 대해서 드러나면 교회 덕을 위해서는 사실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그 일들을 잘 지도하던 지도자가 무너져 내리면 그를 따르는 사람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너져 버려 버리니까 흠이 있어도 끝까지 세우려고 하는 장로들도 있습니다. 사실 끝까지 세우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교회 덕 차원에서 목회자가 지도자가 물러나는 것이 맞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사건이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러나는 것이 맞는 거냐 물러나지 않는 것이 맞는 거냐 사실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잘못은 따져야 되고 치리할 것은 치리하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즉 순수하게 정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쉬쉬하고 숨기는 것만은 답이 아닙니다. 아니 숨겨서는 안 되죠. 그러나 거짓을 끝까지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을 끝까지 드러낼 필요는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정하고 순수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드러내고 잘잘못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진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숨기고 끝까지 숨기고 계속해서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암덩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낼 때는 더 크게 드러내신다. 더 큰 암덩어리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큰 암덩어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공평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비판을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흠들만 집어대지 자신의 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은요, 뉴스를 보면서 또는 어떤 죄 문제를 보면서 돌을 집어서 던지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은요, 남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어쩌다 저래 걸렸노?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니면 비슷한 죄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돌아봐야지, 아이고 저 봐라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다 하면서 남의 죄를 비판하는데 앞장만 서게 된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뜻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세울 때마다 장로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안수받았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단을 말을 들어보면 어느 교단인지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경솔히 목회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비판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V나 드라마에 뉴스에 오르내리는 교회와 장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솔히 받은 목사인지 아니면 하나님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겠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또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또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어떤 목회 철학을 볼 때 또한 사람들은 따라오겠지요. 어쨌든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사람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세웠으면 바르게 가르쳐가고 바르게 지도해 나가는 것이 교회요 또 목사의 임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겠죠.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도 써라 라고 하면서 육체의 건강까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로 따르나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를 무조건 드러내는 것만이 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 죄 처리 문제를 천천히 빨리 해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사연이나 남 모르는 참음도 있지요. 그리고 감추어진 죄악도 결국 드러나겠지만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데 우리는 치리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돌아보는 일이 교회의 지도자의 일이요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 시간에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어떤 모양으로 섬겨 나가며, 또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지 아마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고 섬기게 하옵소서,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바르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바르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바르게 지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섬길 때도 그러한 아비로서 어미로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